128년 된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모델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128년 동안에 있었으며, 거기 많은 순교자들이, 147년 전 토마스 순교사가 대동강에서 와서 순교를 했는데, 제가 이사로 있는 아시아 신학대학교에 거기다 300명 리틀 토마스들이 147년 전에 한국에 선교를 와서 피 흘려서 대동강에 순교한 그 순교의 덕분으로 한국교회가 이 1000만이 넘는 식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신학대학 학생들 300여 명이 다시 영국으로 와서 술집이 돼버리고 또 그쪽에 도박장이 돼버리고 이슬람교에게 뺏겨버린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로서 영국 전 지역을 깨우자 하고 자비랑을 가지고 학생들이 모두 가면서 그 순교 기념 시비를 좀 제가 쓰고 같이 이제 설립을 해놓고, 한국 교회가 토마스 순교자도 처음으로 받았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유진 벨, 윌리엄 린턴, 약 3,000명이 되는 선교사를 다 한국의 못자리에 그냥 못을 뿌려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런 귀한 선교사들을 선물로 받았고, 깡패 중에서 목사된 김육도 목사든지 이기풍 목사든지 이런 분들은 깡패 두목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에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한국교회 전체를 들썩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모범자들을 보냈고, 목숨 걸고 전도했던 최걸령 목사님이든지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순교자들, 그 목사님의 신앙을 저뿐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조금 본받아보자 하고 저 앞에다 비석을 세워놓고 그 앞에를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신앙의 고마움을, 나도 이런 목사님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본을 삼고, 영락교회 김웅락 장로님의 6.25 때 한 목사님 피신식 해놓고 대신 순교하신 그 장로님의 피가 인천제일을 통해서 우리 제일교회에 흘러왔고, 머슴으로 문교부 장관이 되신 사찰의 아들 연세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 그리고 조만식, 이승훈, 소월, 이승만, 김구, 유관순, 안중근, 이런 모든 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한태영 부통령이 되고, 머슴 출신인 저 남해 이 금산에 와서 머슴된 이자익 머슴이 목사가 돼서 한국 교회 역사상 없는 총회장 3번을 내리 그분이 하시고, 그 주인이었던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는 장로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 됐음에도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를 보내주고 나중에 그 머슴을 자기 담임 목사로 모셔와서 섬겼던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그 신앙의 본, 겸손의 본을 보이고, 한경진 목사님의 겸손함과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민족 통일을 기도했던 5천만을 기독교 그리스도로 했던 민족복음화의 아버지, 부흥사로서 이성봉 또 신용균 목사님들, 사랑스러운 한국교회가 종작교회와 같이 최초의 종작, 최초의 모델, 최초의 모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첫째, 소명의 모범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비 본토 친척집을 버리고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든지 실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성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딱 나오면 아브라함하고 딱 맞춰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고문아,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75이에요.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75에 딱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연단과 시련과 떠돌이 생활과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살의 아들을 약속한 대로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 100살부터 175세 75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다 바치는 시간의 연대기를 보십시오. 75년은 세상에서, 25년은 하나님과 부름받고 연단을 통해서 75년 동안 세상에서 산 세월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모세는 막 4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세상에서 마음대로 왕자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살다가 살인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와서 처가 생활로 떠돌이로 나그네로 그 연단을 받는 다음에 80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40년 동안 바울은 청년 시절 유대교 강신자가 돼가지고 사람이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요 못 바꿉니다. 이단도 그렇고 자기 사상이란 것도 그렇고 잘한 것도 그래요. 내 속에 빠지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완전히 그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중심이 돼서 광신자가 돼가지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런데 다메스커스에서 그가 거꾸러져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인생이 바꿔져서, 그런데 그가 죽는 날까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옥중 생활하면서, 그때는 몸이 어디 갈 수 없으니까 어느 면에 오고 그 아주 시위대 뜰에 있는 고급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요, 그 옥중에서 2년 동안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저 빌레몬서 이 네 개의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을 성령께서 감옥 속에서 써가지고 보낸 이 성경이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소중한 목회 서신이, 교회 서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세상에 산 만큼 그 세월이 다 새롭게 시작하는 세월이 끝나고 나머지 세월은 75세까지 세상 생활, 100살부터 175세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생활, 모세는 40년 세상 살다가 80에 120살 죽는 날까지 40년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죽는 날까지라. 그러면 쉬운 그 목사님을 한번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접쳐보는 거예요. 나는 20살까지 세상에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고삐가 없었습니다. 나는 콧대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살하려면 자살하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러다 20살에 예수 딱 만나서 이제 70이 되면 내가 50년이요 50년 동안 그렇다 해서 나보고 너무 미리 간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미리 가기를 좋아해. 나 70까지 갈 거예요. 누가 그럴 거예요? 간다고 가냐? 간다고 가면 간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그래. 나를 20살에 불렀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이 사람들에게 나를 접목을 시켜보면, 그래 너 20살에 네 멋대로 살다가 5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썼다. 너도 하나님 연단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70 은퇴하고 20년 세상 사는 걸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90까지 살겠죠. 비웃지 마십시오. 해롭습니다. 나는 그게, 그래서 내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90까지 살겠다. 이 설계를 좀 세우라니까 비식 웃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뭘 90까지 자기가 산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런 것도 나보고 세우라고. 자기는 앉아서 먹겠다는 건가? 35년 전 이 교회에 딱 제가 왔을 때요, 50명 100명 모이는 작은 교회. 그때 김일기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전도사, 이 새내기 전도사 데리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한 것이 많겠어요. 나는 그때 장로님들에게 모든 신앙을 다 배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한 패밀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장의 최고의 가장으로서 위대한 모델이에요. 모범이에요. 그 부인 사례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의 실수 앞에서도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델,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아들은 모리아산 가져가면 가고, 아버지 체면, 그래서 순종과 순결과 순종의 이 모든 그 모범이고, 며느리는 리브가는 또 며느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다메섹 종 엘리야살은 아들 이상으로 그 가정의 가장 귀한 아주 종의 모델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패밀리 전체는 이 세상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쳐다보며 따라갈 그런 공동체의 모델이고,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았고, 가는 데마다 제단 쌓아요. 8절에도 제단, 13장 4절에도 제단 쌓고, 13장 18절 헤브론에 제단을 쌓고, 15장 9절 제물을 들여서 제단 쌓고,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패밀리는 교회고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고. 옛날에 모든 가정은요,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주 주목할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제가 하나 건져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한나도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께 막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요한을 선물로 받았고 많습니다. 이삭도 막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서 쌍둥이 야곱이와 에서를 얻었고.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다 우리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고 낳고 싶어서 낳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라면. 근데 애들 교육은 누가 시키냐? 아버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라든지 그 지엄하신 말씀 앞에 죽여도 우리는 가야 되고, 오라가면 오고 가라면 간다, 이거 교육하는 것은 아버지가 했고, 며느리 얻는 것을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야. 며느리 얻을 때요, 사위 얻을 때, 아유 내 딸 다 커서, 그게 아니에요. 성서의 원리는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모범을 주냐면, 자식은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다.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짝을 짓는 것은 아버지가 역할을 했어요. 교육시키는 것도 아버지가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엘리에셀 종이 있어요. 다메섹 종 엘리에셀아, 내가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어줘야 내 모든 일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너는 저 고향 땅 하란에 가서, 우리 처가의 고향에 가가지고 그 혈족이 같은 신앙의 집안에서 며느리를 하나 꼭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밑에다 이렇게 손을 놓고 맹세를 하고, 주인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며느리를 꼭 데려오고 내가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란에 갔어요. 가면서 계속 이 종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주인의 명을 받아서 중매하는 사람으로 가는데, 중매의 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사막을 건너왔기 때문에 동네 우물가에 누구든지 와서 물을 길는 처녀가 왔을 때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처녀가 내게만 물 준 거 아니라 낙타에게도, 아이고 사막을 건너온 낙타가 얼마나 목이 마르거나 짐승도 이렇게 물을 떠주거든. 그의 자비하는 마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인간의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도련님의 부인으로 짝지어 준 줄 알고 제가 어떻게든 그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가지고 어떤 처녀가 와서 물길로 왔는데, 아가씨, 나는 사막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이 마릅니다. 저에게 물을 조금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아이고 사막을 건너와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냐고 물을 딱 이렇게 줘준대. 이제 자기는 물 마시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아이고 제발 저 처자가 우리 낙이들에게, 그 낙타에게 물 좀 줬으면 하는데, 아이 물을 딱 부더니 막 바가지에다 탁 해가지고 먹어라잉, 마셔라잉.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삭 도련님 잘생겼고 키 크고 믿음 좋고 아주 쌍꺼풀도 치고, 그런 걸 다 이렇게 중매정에는 티밥을 재야 돼요. 내가 정직하게 얘기했다. 지금까지 실패한 목사예요. 이제부터는 그걸 안 해. 예쁘다 그러고 아주 좋다 그러고
목사가 이런 거짓말은 괜찮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래 막 좋은 얘기를 해서 아이고 집에 가야 쓰겠다고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 왔냐고.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 사라 그 종인데 도련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제 관인이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하는데 저를 보내서 왔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었다고. 이렇게 당신의 딸을 이 리브가를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어이구 너 어쩌냐 이렇게 얼굴 보도 안 해.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막 기도하다.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내버려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생일 때 가장 귀한 산업으로 무엇을 했냐면 짝을 맞춰준 일을 했다.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요. 관연한 딸들과 아들들 보고 오늘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내가 짝을 못 맞춰 주었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짝을 맞춰. 전에 영국에 보면요 매튜헨이라고 가난하고 나처럼 목사들이 병약한 사람 많아요. 맨날 부실하고 병약하고 결혼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귀족도 아니고. 근데 그 신학생을 사랑해가지고 귀족의 딸이 백작의 딸이 이제 결혼하자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백작인 아버지가 귀족도 아니지 병약하지 얼굴도 그렇지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늘나라 간다. 우리의 목표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청년이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가는 길이 목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면 비록 부족하고 신분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이분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 그리고 결혼을 딱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목사 매튜헨입니다. 목사들은 그분을 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 오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환경 좋고 뭐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축복은 부부의 축복은 누구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때가 되면 애들 무엇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 얘기할게요. 우리 딸이 이렇게 막 나이가 많이 먹어가요. 아이고 저 속에가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저 조만식 선생님이 계시고 아니 그런 애들 낳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이삭이 있는데 어째 안 나온다? 결혼 안 하면 안 나와. 절대 안 해서 죽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떤 위대한 인물, 이삭이 될 줄, 아브라함이 될 줄, 마리아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예사롭게 이 시대를 보지 말고, 이 시대는 살인하는 시대요, 낙태하는 시대요, 그리고 성이 무너진 동성연애가 창궐한 아주 무서운 시대예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요,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낙태를 허용한대요. 한국은요 낙태 천국. 왜 그러냐면 한국은 기독교 의사든지 기독교 천주교 의사나 천주교 병원이든지 기독교 병원, 기독교 의사는 낙태를 살인으로 우리는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의사들이나 기독교 병원은 절대 살인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외로 어떤 병원에서는 돈만 주면요 그 애기 아빠의 동의 선고하고 뭐 돈만 딱 주면 언제나 1시간 내로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 천국이라는, 이 독일은 어쩌냐면 아기가 출산한 침대에서는 절대 낙태를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기 산모가 우리 병원에서 애를 낳는 한 명이라도 낳는 그 병원은 절대 낙태를, 왜냐하면 낳은 생명의 존엄성을, 아니 독일 같은 그런 나라가 낙태가 법으로 허용한 나라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낙태하는 병원이 따로 있대요. 그럼 그 병원은 벌써 원목이 지키고 있지, 그거 모든 상담자들이 지키고 있지. 미혼모라도 아이를 아이 아빠가 싫어한다면 미혼모라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애를 입양시켜주고 당신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아기 생명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낙태 하찮을 수 없이 산모든지 아이에게 위험이 와서 낙태해야 할 어떤 케이스가 된다 할지라도 한 두세 달 시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벌써 아이가 커지고 낙태를 그렇게 하는 나라도 훨씬 더 생명을 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저출산 시대고 고령화 시대가 이제 5년 뒤면요 한국도 14%가 고령화 시대 돼가지고 30% 60% 청년들이 이거 30% 14% 되는 그분들의 복지를 다 책임져 주니까 앞으로 굉장히 찌그러진 그런 경제 운영이 되고 복지도 아주 위험이 되고, 일본도 지금 펑크나 있고 다른 모든 서구 나라들도 복지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복지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때 저출산이 제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노인 인구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가 어디 있냐면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낙태 방지, 그리고 아이들이 출산을 통해서 아름다운 태아에서 얼마든지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생명 공동체가 아브라함 가정 속에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 우리가 메아리로요, 아멘, 내가 정신 차려지네, 아멘, 적사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냐? 너한테 아멘이 간다. 너를 저주하냐? 그 사람한테 저주가 가버린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축복.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75살에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뭘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요, 기도를 따라가면 응답이 따라오고요, 전도를 하러 따라가면 열매가 따라오고요, 심으러 가면은 땀을 흘리러 가면 그 뒤에 놀라운 결실들이 따라오고, 충성을 심으면 축복이 오고, 우리는 따라가는 곳에 모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요. 말씀 따라가니까 보십시오. 빛이 보게 합니까? 눈이 보게 합니까? 말씀이 축복을 가져옵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가서 축복을 가져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저 빛이 있으니까 내 눈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 눈이 없다고 하면 빛만 있지 내 눈은 따로 노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뒤에 축복이 따라오고, 축복을 따라가는 그곳에 말씀이 뒤따라와서 뒷받침을 해주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마치겠어요. 고물상에 갔다가 내가 고물상을 간혹 들려요. 그래서 오래된 고물들을 내가 참 모으기도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속 코뚜레가 있더라고. 빨리 사버렸어요. 그냥 누가 사갈까 봐. 그리고 내가 시 한 편을 썼어요. 속 코뚜레. 농부이신 삼촌은 송아지 키워 1년 되면 소 콧뚫고 꽃들에 채워 곱비 묶고 멍에 메워 일소를 만들었다. 내 유년은 울부짖고 피 흘렸던 소의 아픔이 성숙을 위한 위대한 진동임을 그때는 몰랐다. 세월이 지나 나는 고물상에서 콧뚜레를, 소 콧뚜레를 보는 순간 뛰는 성년의 가슴으로 구입했다. 그날은 복된 날이었다. 그냥 덤벙거리고 다니는 나는 아직 어린 종, 이 콧뚜레로 이 종의 코를 뚫러 곱비 묶고 멍에 메워 주님 쓰시기에 유익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암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독수리, 호랑이, 곰, 여우, 그건 절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양은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양을 곱비를 잡고 이렇게 가면 꼭 그 어린 주인, 어린 아이 주인을 꼭 따라갑니다. 소는요, 고틀에 뚫려가지고 곱비 다 가고요, 어린아이가 이라낄길 쟁기를 메어놔도 돌이 쟁기가 부서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소는 이라낄길 하면 그대로 꼭 갑니다.
순종과 순결, 충성과 성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모든 털도 가죽도 양식 피도 심지어는 뼈다구까지. 그래서 미국 소는 뼈다구 안 먹어요. 한국 소로 태어나면 고생이 더해. 뼈다구까지 다 삶아서 2차, 3차까지 다 뼈다구 물러. 미국 사람은 창사 안 먹어.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소는 창사, 곱창 엄청 맛있어. 그것까지 너의 순결과 정결과 충성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델이었어요. 모범이었어요. 우리 저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발자취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